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돌아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모든 통치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부를 어떻게 지키는지 또 어떻게 어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심판이에요. 언제냐? 이제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항상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나을지 안 나을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질문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게 하심이 위함이에요. 가장 못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얘기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때 아합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걸으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이 회개한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아합이 죽은 다음에 내가 내릴 것이다. 죄는 그 허물의 값은 치러야 되지만 적어도 아합이 비참하게 죽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자비입니다. 여로보암이 듣고 그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인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이 아비야가 병든 것이 아비야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사람도 뭔가 이렇게 좀 쑥스러웠겠죠. 그러니까는 변장하고 아내에게 가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여로보암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 분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척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할 터인데 이러 얘기를 해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발걸음만 듣고도 아이야 선지자도 알고 있는 거죠. 왜 너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안 가정마다 그런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우리들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뭐 이런 그런 액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정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 나의 방향,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지, 오늘 우리 가정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나의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나 온전하지 않을 때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듣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늘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로보암 왕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습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펴 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어쩜 우리의 본성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작은 신음, 주여, 이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깊은 내 마음속까지를 살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듣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죠. 먼저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여 왕을 세웠다.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그런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베들레헴 시골, 아버지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막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수금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아주 귀엽게 생긴,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 대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별로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아이. 그 시골의 작은 목동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이 소명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나를 세웠는지, 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실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 근본적으로 그 삶 속에 깔려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범죄했을 때도 간절히 기도한 건 한 가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그 지은 시편 18편에 보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너의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맡긴 이유, 내 종 다윗처럼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정직한 일만 하기를 원하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다윗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요. 다른 신, 우상. 근데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욕망의 구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신이 필요한 거죠. 내게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상징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부요함의 상징을 만들고, 자손의 번식을 원하면 다산의 신을 만들어내는,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한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속셈은 따로 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설까 봐 막아서기 위해서 임의대로 막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막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단을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도 저 산에도 예배하는 게 아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게 두려웠으면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사실은 성전 중심이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만을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믿지 못한 거죠. 설령 백성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이게 두려워서 자신의 왕위 보존을 위하여 그냥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을 그렇게 몰고 갔고, 그래서 갈대가 흔들리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빠지고 결국은 강 건너 붙들어서 사방에 흩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네가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사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마찬가지시죠? 우리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너무 좋은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행동들,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서운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의 집은, 그 집에 속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완전히 여로보암의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먹고 다른 왕조가 들었을 것이고, 왕의 잘못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으로까지 나가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갈대가 흔들리시듯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저는 그래서 목사님 자제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같은 목회를 해도 목사님 자제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선대의 헌신을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서면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주목해 보고 계세요. 이 아이만큼은 비참한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이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선했던 것 같아요. 다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다 흐트러질 테지만 이 아이는 묘실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57장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시상에서 편히 쉬리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라. 아비야가 아픈 이유가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평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또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주신 기회를 그는 잡지 못했고 결국은 패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그렇게 덧없이 참으로 엄청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만 만들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갑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길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은 씻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